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신앙적인 의무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그렇거니와 특별히 감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감사의 느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신앙생활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은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하고 가르쳐준 것처럼 감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18세기 영성의 대가라 불리던 윌리엄 로우는 이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구제품을 많이 이웃에 나눠주는 사람도 아니고 절제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요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자기도 하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또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과 같은 사건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역대하 20장을 보면 위기에 닥쳤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시기가 대략 BC 9세기경쯤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여호사밧은 유대 왕국의 연합군이 침공해 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였고 남유다 왕국은 그리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침공을 해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들의 침공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지이라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의 느낀 위기의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몰려와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을 몰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이랬습니다. 주변국들이 유다 왕국이 강성해지는 것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상권이 요충지인 유다를 정복함으로써 큰 이익을 얻으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침공을 감행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옴짝달짝 못하고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마치 도관에 든 쥐 같은 신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이 오히려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분명히 참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20절, 23절에 보면 연합군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혼선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서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특별히 손을 쓰지 않았는데도 완전히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생존자가 하나도 없이 연합군 전원이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2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그 물건이 너무나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남긴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던지 수거하는 데만도 꼬박 3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주변의 나라와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큰 승리의 소식을 듣고 모두 설설 깁니다. 그래서 저절로 평화가 정착이 됐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이 분명 엄청난 위기를 당했는데 이처럼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위기가 기적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닌 말로 위기가 닥쳐도 이렇게만 된다면 위기를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지 않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닥쳐와도 위기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다루기 나름이고 잘 다루면 얼마든지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위기를 큰 승리로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의뢰해서.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가 아사 왕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으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사 왕은 왕이 된 직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 당시 유다의 군사는 모두 58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당연히 아사 왕에게는 100만 대군의 세라 군대와 싸울 만한 충분한 힘이 없습니다. 그때 아사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어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게 승리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사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사왕 말년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에도 유다왕 아사에게는 북이스라엘 군대와 싸워 이길 만한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처럼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날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은 온데간다 없이 아사왕은 아람 군대를 용봉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왕궁의 곳간에 있는 금은 보석을 꺼내다가 아람 왕에게 주고 아람 군대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사왕의 유다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결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방 군대를 끌어들인 아사왕을 책망하셨고 아사왕은 팔에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런 아사왕의 뒤를 이어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나이다.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중년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왕이니까 얼마나 좋은 약이 많이 있겠습니까? 신하들이 좋은 곳을 다 가죠. 용하다는 의사는 다 데려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가망이 없어요. 자신도 죽고 가문도 망하고 나라도 정말 위태롭습니다. 아직 왕자도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향하고 무슨 말을 합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의 수명이 15년이 연장이 됩니다. 자기도 살고 가문도 살리고 나라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다가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기도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20장 26절 12절에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들에게는 그들과 싸울 힘이 없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뿐이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도와줄 터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쟁터에 나가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사밧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와 찬송을 올렸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여호사밧의 군대는 전쟁에 나가는 다른 군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터에 나갈 때는 갑옷과 칼과 창 이런 무기를 든 용맹한 장수가 맨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그 뒤를 군사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군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전혀 달랐어요. 맨 앞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노래를 부르며 나갑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노래는 시편에 자주 나오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부르는 감사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노래를 지금 여호사밧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노래를 부를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노래를 불렀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의 군대보다 훨씬 많은 연합군들과 싸우러 나갑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이길 가망이 거의 없어요. 연합군이 침공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터로 나가면서 그들은 마치 이미 승리를 거둔 것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말입니다. 왜 여호사밧의 군대는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렇게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로지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 이어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전쟁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 어려운 문제 앞에서 마치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내 힘과 내 지혜로만 해결하라고 인간의 힘을 쓰다가 그만 지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힘든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습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내게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군대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성가 대원을 동원했어요. 성가 대원까지 동원했어요. 가운을 입힙니다. 그리고 군대 앞으로 내세웁니다. 이해하기 힘들죠. 더욱이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지금 앞에는 연합군이 벌떼처럼 새까맣게 몰려오고 있는데 감사라니. 우리 인간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음속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야 현실에서도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힘든 감사 찬송을 하니까 현실적으로 기적이 생긴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합군 가운데 지중질환이 일어나 서로 죽이고 전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감사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때로 내가 원하는 것만큼 넉넉하거나 풍요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게 넉넉하게 채워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그런 부족함과 불만족 속에서도 감사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고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 감사하고 형통함이 형통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통해서 주어질 유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평안하면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환경이 바꿔지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면 환경이 바꿔지더라도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풍족하게 채워지더라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편안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족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풍요로 채워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전쟁터에 나가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승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여호사밧 군대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군대와 같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더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출발인 것입니다. 감사는 절망을 몰아내고 새로운 희망을 이끌어 줍니다. 감사는 위대한 언어예요. 감사는 건강을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오는 놀라운 언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프록터 캠블 비누회사가 있습니다. 프록터 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였습니다. 그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회사가 어려울 때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힘들고 어려울 시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답니다. 한 번은 직원이 실수하는 바람에 엉뚱한 비누가 생산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답니다. 부서 책임자는 담당 직원을 심하게 질책했고 직원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큰 어려움을 직면했지만 프록터 사장은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누를 잘 연구해 보았더니 가벼운 것이 특징이었어요. 잘못 만들어진 비누인데 물에 넣었더니 물에 비누가 덩덩 뜹니다. 아, 비누가 물 위에 뜨는구나. 물에 뜨는 비누? 멋있네. 그래서 그는 그 상품을 버리지 않고 시장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비누,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사람, 그에게 바로 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뛰어넘게 하는 것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TV 라디오 진행자로 유명한 두브라 노빌이라는 분이 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그 짧은 말이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강력한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땡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내 라이프를 바꾼대요.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비밀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건강의 삶을 살게 하고 면역력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말 한마디 하는데 0.3초 걸린다고 하죠. 이 0.3초의 감사의 습관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평균 10년 이상의 생명도 연장시켜준대요. 그만큼 기쁘게 산다 이 말입니다. 저희 집이 요즘 쬐끄만 강아지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개 때문에 맨날 웃어요. 우리 아내와 저하고 맨날 개 때문에 웃어요. 그 웃음 주는 그 강아지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삶의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감사는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베풀고 나누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전체 사랑의 쌀 나눔 모금 행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나눔을 실천하십시다.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줍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감사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게 합니다. 탄식의 한숨 속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 감사의 계절입니다. 기쁜 일도 있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은 2013년의 한 달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로운 2013년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